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죠?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분류하면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 시설이죠. 그리고 종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경전이 있고 그 종교의 경전이 있고 종교 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뭐 다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읽고 배우고 다니는 목적. 그 목적을 우리는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쳐줘요? 축복이라고 가르쳐주죠. 근데 이 축복에 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복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 다음에 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고 축복이란 말이야. 같은 복인데 기독교는 축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한국 땅에 있었던 전통 종교는 이제까지 행복에 초점을 맞춰줘서 가르쳐 줬을까요? 축복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 줬을까요? 샤머니즘을 보면 그 뿌리를 알 수 있잖아. 우리 모든 종교의 뿌리는 샤머니즘이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 샤머니즘에서는 행복을 가르쳐줘요? 축복을 가르쳐줘요? 샤머니즘에서는 행복을 가르쳐줘요? 지금 당장에 뭘 해결하고 무당 찾아가면은 너 행복하게 살아라고 얘기해줘요? 요거 하지 마, 요거 해, 요거 하고 요거 하지 마라고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주죠? 요거 하고 요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래, 행복에 초점을 맞췄어요? 축복에 초점을 맞췄어요? 축복. 그러면 기독교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는 거야? 그럼 예수는 축복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에요? 행복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는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노랫말에 아주 유명한 그 노벨 문학상을 타야 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뭐 이렇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광고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광고에 쓰여진 노래인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행복을 뭐로 싹 엿바꿔 먹어버렸어요? 축복으로 엿바꿔 먹었다고. 누가? 교회가. 예수가 아니고 교회가. 예수가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행복하여라야. 행복하여라. 누구를 만날 때 행복해져요? 예수 만날 때 행복해져요? 아버지 만날 때 행복해져요? 예수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께로 못 가? 아버지. 그리고 나는 길이요. 길이라고 그랬잖아. 누구께로 가는 길이야? 아버지. 그럼 예수가 궁극적인 목적지여야 돼요? 아버지가 궁극적인 목적지여야 돼요? 아버지가 궁극적인 목적지지. 예수는 건너가는 다리라고 통과하는 문이야, 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예수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날마다 지금 뭐를 해요?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 문 좀 열으라고. 그럼 문을 열으라고 그러면은 예수가 문이니까 예수가 이렇게, 그리고 예수가 또 뭐라고 그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 문이라고 그래. 문 자체가 목적이에요. 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가르쳐 주는 거는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거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 아닌 지금 샤머니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만 잡으면 끝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 예수는 그런 뭐라고 얘기를 해? 아버지께로 건너가라고 그래. 그럼 이 아버지는 누구냐고? 창조주. 창조주라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온 우주를 창조했지만 나도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야.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가면 아버지 소리 많이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라고. 그나마 나는 그런 교회를 다녔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아버지라는 어떤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예수가 뭐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축복.
예수 믿고 뭐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야. 예수가 궁극적이야. 그거 많이 이상하죠. 예수가 궁극적이 되니까 중간에 태어나는 새끼들이 있어요. 어떤 새끼들이요? 이단 새끼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거 자식이라고 불러야 돼? 우리가 새끼라고 불러야 돼? 이만희 하나님의 아들 이만희 예수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의 아들 이만희 새끼라고 불러야 돼? 아이고야, 남의 종교야. 남의 종교 교주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 확실히 이단이야. 문선명이가 본인이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보자고. 대한민국 교회는 제일 원수로 삼아야 될 게 공산당, 좌팔, 용공, 빨갱이, 요새는 바뀌었어요. 이게 안 먹히니까 뭐로 바뀌어요? 무슨 중국파, 중국 무슨 떨거지들, 이런 걸로 싹 바뀌었어요. 이게 마귀 새끼예요? 아니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교주님들이 마귀 새끼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공산당이 마귀 새끼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때 공산당 없었어. 좌빨 용공도 없었어. 중국도 없었어. 그땐 중국이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는 중국이 아니고 무슨 한나라야, 한나라. 당나라는 그 훨씬 뒤에 태어났고, 한나라, 진나라, 수나라, 아니, 한나라, 진나라, 이름이 헷갈려. 좌우지가 한나라야, 한나라. 아니, 그게 마귀 새끼냐고. 중국이 마귀 새끼예요? 중국이 어떻게 마귀야? 이게 지금 하나의 인격, 뭘 인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우매화시키고 있다고. 근데 진짜 마귀는 누구예요? 교주님들이라고. 그런데 개신교, 전광훈, 개신교, 무슨 정통파들 있잖아요. 개신교 정통파에 누구랑 다 섞여 있어. 지금 신천지, 통일교랑 다 섞여 있어. 뒤집박죽. 구분도 안 돼, 지금은. 그러면서 누구를 마귀라고 그래? 옛날에는 신천지라도 마귀라고 그랬어. 통일교는 확실한 마귀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누구를 마귀라고 그래? 얘네들 동지고, 누가 동지야, 동지. 마귀라고 했던 것들하고 동지 먹고 누구를 공격해요? 이재명 중국파다, 막 이러고. 방송에서 봤어. 무슨 방송에서? 아니, 소년보 교회가 무슨 어디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누가 마귀예요? 이재명이 마귀라고, 우린 마귀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 정답을 알지만 방송이라 말은 못하지만, 확실하죠? 확실하죠? 누가 마귀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들이 마귀야, 지금.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마귀는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근데 당신들은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마귀도 아니야. 그냥 귀신이야, 귀신.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거는 샤머니즘이 말하는 귀신이야. 그냥 무당이야. 무당은 성경 가지고 얘기를 안 해. 근데 마귀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마귀들은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들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고 그러면 해. 허락받고 해. 그리고 마귀는 꼭 예수랑 말을 할 때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해. 당신들은 성경 구절도 없잖아. 이데올로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교회 지향점이 행복으로 가면은 이런 마귀 논쟁, 무슨 종말론 논쟁에 빠져들까요? 행복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면 행복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면 내가 행복한 일을 하게 돼 있지. 근데 이게 행복한 일이야? 마귀를 때려잡으러 가고, 사탄을 멸하러 가고, 중국 놈들을 때려잡으러 가고. 야, 진짜 무서워 죽겠어, 저 사람들이. 지금 파시스트야. 극우 파시스트가 뭔지도 몰라, 지금. 우리 20대 때는 극우 파시스트 밑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요. 누가 극우 파시스트인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야,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나오는 엄석태가 파시스트야. 엄석태는 왜 파시스트가 되냐? 세력을 만들었어. 세력을 만들어서 뭐를 했어요? 정치를 했어. 정치를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겼어. 힘이 생기니까 파시스트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에 왜 세력이 되냐 이거야. 엄석태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왜 세력이 만들어지냐 이거야. 원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냥 개, 돼지가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전에 개, 돼지가 돼요. 개, 돼지들은 옳은 걸 옳다라고 보지 못하고 틀린 걸 틀리다라고 듣지를 못하는 거야. 눈은 떴으되 맹인 위에 있고 귀는 가지고 있으되 듣지를 못해.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지도 못해. 캄보디아 인구가 한 1000만이 좀 안 됐어요. 1000만. 캄보디아 인구가. 그런데 캄보디아 이 중에 2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거의 뭐 5분의 1, 거의 4분의 1. 1000만이 안 되니까 800만이라고 치면은 한 4분의 1 정도가 학살을 당했어요. 아니 200만 명 죽이기도 힘들어 사실은. 어떻게 죽였어요? 폴포트가 확실한 공산주의를 실현한다고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기득권 세력, 지식인 이런 거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의사, 교수, 선생님, 엘리트 그냥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더 죽일 놈이 없나 어떻게 골랐냐면 손이 하얗대야 너 노동을 너 피부 하얗네.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알면은 너 엘리트하고 죽이고 불어를 할 줄 알면 엘리트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얼굴 시커멓고 노동자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어야 돼. 굳은 살 없으면은 너 노동을 해보지 않았지. 너 지식인이자 그냥 죽였어. 재판도 없어 그냥 죽여버려. 그런 거 보고 이제 공산주의를 무서워해서 이제 공산당은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 중심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폴포트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서 그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했어. 새 하늘 새 땅을 만들기로 했어. 근데 새 하늘 새 땅을 만들려고 봤더니 지식인들이 제일 걸림돌이야. 저 아는 놈들이 제일 헛소리를 많이 해. 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의사고 뭐고 다 죽였어. 그리고 그 사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심지어는 학교도 없애버렸어. 선생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의 기성세대는 학교를 배운 적도 없어. 아프면 그냥 알아서 대충 살다가 죽어야 돼. 병원도 없어. 의사도 없어. 그 나라에 과학자도 없어. 심지어는 무슨 동사무소에서 무슨 면석이라 해야 다 죽여버렸어. 회사 사장들 지식인이라고 다 죽여버렸어. 경영도 할 줄 몰라. 완전 철저한 혁명을 일으켰죠. 이 사람하고 매우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히틀러라고. 히틀러는 사람들이 불만을 응집시켜서 그 불만을 가지고 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국가사회민주당인가 무슨 좌우지간 무슨 당을 하나 만들었어. 그건 나중에 나치당이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그 시절에는 왜 히틀러의 말이 먹혔냐면은 히틀러의 말이 먹힐 수밖에 없었던 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막대한 배상을 치러줘야 돼. 영국, 프랑스, 미국에 막대한 배상을 치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 너무 형편없어지니까 불만은 하늘을 찔러. 근데 그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독일이 공산당, 사회당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권력은 사회당이 쥐고 있었어. 사회당. 그래서 독일에 활동하고 있었던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로자 룩셈부르크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산주의 이론 독일에서 다 발달했어. 근데 역으로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파시즘을 꼭 불러옵니다. 반드시. 스탈린이 공산주의에서 태어났잖아. 파시스트. 공산주의와 파시스트는 왜 그렇게 일맥상통할까? 공통분모가 뭐냐? 사람을 우매화시키는 겁니다. 목적주의로 바꿔요.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데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막 몰아가요. 소떼처럼 막 몰아가서 좌우 옆으로도 보지 못하게 하고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어.
이러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파시스트 이데올로기가 결합이 된 시스템이 종교 시스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처음 다녔을 때는 세상 친구들 있어서 10년쯤 다녀봐. 내 세상 친구들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누구만 남아있어요? 교회 친구들만 남아있어. 그래서 그 좋아하던 술도 못 마시고 그 세상에서 하던 짓 다 못해. 몸 안에 숨어서 하든지 몰래 하든지 죄책감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가서 살아. 휴가도 없어. 교회 수련회 맞춰야 돼. 주일날 가족하고 그래도 교회 다니기 전에 가족들끼리 일요일에는 영화도 보러 다니고 뭐 가족 소풍도 다녔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도 싹 없어졌어. 모든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모든 삶의 근거지는 어디에 다 기반을 두고 있어요? 내 모든 추억은 어디에 묻혀 있어? 교회에 묻혀 있어.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의 친구들 그거 벗어나면 난 인맥도 없어. 가끔 우리 교단은 그 성청이라고 성결교 청년의 연합회죠. 성청 전국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청 대회 나가면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성청이라는 조직도 그런 모임도 요새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자기 교회 인맥이 전부야. 그래서 그 교회 인맥을 쌓으러 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요? 그 교회 인맥을 잘 쌓아가지고 성공하신 분 이름 알아요? 내가 써드릴게요. 고소영. 영화배우 이름 아니에요. 고려대 출신의 소망교회 다니고 있는 영남 출신. 그러니까 소망교회 내에서도 고려대 출신과 영남 출신들. 그러니까 영남 어딘지 아시죠? 예. 경상도 출신들이 이렇게 거기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다 고소영이야. 장차관들이 다 고소영이야. 오죽했으면 고소영이라고 이런 말이 나왔겠어. 그때 당시에 대통령 누구? 소망교회 장로 이명박 때. 그러니까 이명박이 사람을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한 놈도 없다. 전부 어디에 있었어? 이명박이 주일날은 뭐 했어요? 골프 치러 갔어요? 교회 주차 봉사하러 갔어요?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신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 봉사하고 사람들 오면 아유, 잘 오셨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 그러니까 야 이명박 인맥은 소망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추렸지. 고려대 출신과 경상도 출신하고. 그리고 고소영이야. 만약에 이명박이 세상 요거 하나 소망교회 빼버리고 뭐 고려대 출신 쓸 수 있어요. 경상도 출신 쓸 수 있어. 그런데 불교인도 쓰고 뭐 요즘처럼 우리 윤석열이처럼 통일교도 좀 쓰고 저 신천지도 좀 갖다 쓰고 했으면 얼마나 또 감옥 안 갔을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나.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고 나니까 아니 친구들이 전부 누구만 남았어요? 교인들만 남았어. 교회 다니는. 술도 안 마셔. 어디 가서 욕도 안 해. 나쁜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니 내 스펙트럼이 다양해야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부터 다양한 놈들이 내 친구여야 나도 사회생활 할 때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 경험이 선생이 되니까 나이 먹어갈수록 성숙해지잖아. 근데 다 똑같은 놈들만 내 친구들이야. 다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그러고 맨날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해. 나 양심에 찔려가지고 저 지옥 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얘기가 안 나오고 그때 바리새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들이 뭐를 했어요? 그래서 겉만 닦았잖아. 그래서 속은 안 닦았잖아. 그래서 겉만 닦는 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겉만 닦으니까 그거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목사가 돼서 그냥 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성범죄를 저지르는지 몰랐어. 본인들은 범죄가 아니라니까 우리 좋아서 했어요. 저 집사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좋아서 했어. 그게 한두 놈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들끼리도 저거 들키지나 말지.
들키는 순간 뭐가 돼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범죄가 돼.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안 들키면 정상이냐. 근데 목사들 사이에서 들키는 게 아니라 장로한테 들킨다든지 교인한테 들키면 그때부터 어떻게 집단 매장시켜버려. 자기 것도 드러날 수 있으니까. 무서운 세상. 이게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비일비재. 우리 교단은 얼마나 보수적인 교단인데. 옛날에 성결교 목사님들은 주머니로 꿰맸어요. 양복 주머니를 이렇게 꿰매버렸어. 왜? 봉투 주는 거 안 받으려고. 그 정도로 보수적이었어. 청룡 결백이었다고. 왜 이렇게 교단과 목사와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가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 좁은 길 가라고 그랬는데 무슨 길 가고 있어요? 넓은 길 가니까. 좁은 길 가라고 그랬잖아. 예수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 예수, 좁은 문, 좁은 길 가라고.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누구예요? 진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좁은 문, 좁은 길 자체가 예수라니까? 예수라는 그 길을 그 길을 다 지나가야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라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아버지를 만난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가르쳐 준 거야? 아니면 문 앞에서 서성이는 걸 가지고 드디어 만났다. 할렐루야. 됐어. 이제 이루었다. 이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뭐만 가르쳐 준 거야? 문에 들어가는 방식도 안 가르쳐 주고 그 길을 가는 방식도 안 가르쳐 줬어. 심지어는 다른 길에 세워놓고 맞다라고 자꾸 그리로 밀어 넣어. 그리고 다른 문 앞에서 자꾸 밀어 넣어.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목자야, 목자. 그렇죠? 그럼 문으로 안 들어가면은 목자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라는 문 앞에 세워놓고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라는 문 앞에 세우지도 않고 전혀 엉뚱한 다른 문 앞에 세워놨어. 예수 앞에 세워놨어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 앞에 세워놨어요? 아니, 이만희 선생님, 문선명 선생님, 다 선생님으로 부르죠. 실제는 내용물은 뭐예요? 교주님, 예수님이지, 예수님. 정명석 예수님, 오죽 했으면 자기 이름을 정명석에 JMS를 따가지고 그 정명석에 JMS를 땄잖아. 근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영어로 읽을 때 Jesus Morning Star. 멋있다, 야. Jesus Morning Star를 읽었어. 새벽별. 나는 새벽별 예수다. 아씨. 자꾸 욕 나오려고 그래. 큰일 났어. 그냥 엉뚱한 놈 앞에 세워놓고, 엉뚱한 분들 앞에 세워놓고, 그걸 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문이야. 문. 문선명의 문도 아니고 문재인의 문도 아니고 그냥 문이야. 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양식을 먹는데 예수라는 문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문, 문선명의 문, JMS의 문, 돌아가신 또 예수도 있잖아. 돌아가신 이재록 문, 또 돌아가신 분 또 있잖아. 감옥 가시고 돌아가신 분. 누구의 요 앞에 있는 교회. 이름도 생각 안 난다. 무슨 성락교회 무슨. 김기동에. 다 자기가 문이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문 앞에 서서 엉뚱한 길을 가면서 열심히, 거기서 뭐를 가르쳐줘요? 진심으로 사는 걸 가르쳐주면 안 돼. 진심이 나오는 순간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네? 내가 다른 문에 들어왔네를 깨달아.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라 진심을 못 보게 하는 대체품이 있어요. 뭐를 봐요?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열심을 내는 순간 모든 걸 다 봅니까? 아니면
그건 눈앞의 것만 봅니까? 극우 파시스트와 공산주의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줘요? 열심으로 사는 걸 가르쳐줘요? 열심당원 가르쳐주잖아. 열심당. 공산주의 열심당원. 나치당에서 극우 파시스트 열심당원. 공통분모가 열심을 가르쳐준다고. 교회에서 진심으로 사는 걸 가르쳐줘요?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헌금하고. 뭘 가르쳐줘요? 이 교회가 지금 가르쳐주는 게 진심을 가르쳐주고 있냐고, 열심을 가르쳐주고 있냐고. 그거 한번 구분해보자고. 놀랍게도 교회에서는 진심을 배워본 적이 없어. 뭐를 배워요? 열심을 배워요. 그럼 사랑을 배워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사랑의 목적지가 어디야? 행복이야. 자유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행복이라니까? 자유, 사랑, 이 목적지는 행복이야.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는 거지 자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왜 자꾸 착각을 하냐고. 한국 사람들한테 직장인들 30대, 40대, 50대 직장인들에게 지금 뭐 하고 싶어? 나 여행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50대, 60대 남성들에게 시골에 가서 그 통나무집 짓고 잔디 시골에 가서 그럼 시골에 사람 많으면 어떻게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있는 걸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 사회 시스템 자체도 뭔가 되게 이상해 지금. 혼자 있는 게 자유예요? 그건 고독이야. 외로움이고 죽을 것 같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침팬지와 인간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지능이 높은 짐승, 침팬지, 인간, 고래는 절대 혼자 안 삽니다.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돌고래 보세요. 얼마나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침팬지 보세요. 얼마나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 있는 것을 가장 불행하게 여기는 게 지능이 높은 짐승들의 수준이에요. 그 중에 가장 지능이 높은 게 누구예요? 인간이잖아. 그러면 인간들은 뭐를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해.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지쳐가지고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 혼자 있는 거. 기독교 제품들이 있어요. 누구냐? 부모가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권사이거나 골수 열심 당원들 자녀들은 기독교 제품이 돼. 겉으로는 기독교 제품이 돼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뭐를 꿈꿔요? 행복을 꿈꿔. 근데 이 행복인지 모르고 뭐를 꿈꿔? 자유를 꿈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기독교 제품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희한한 일들이 있어. 나는 언제 행복하냐면 나는 너와 있을 때 행복해. 나는 우리 딸하고 있을 때 행복하고 나는 내 마누라하고 있을 때 하고 행복하고 나는 우리 성도들하고 있을 때 행복하고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있을 때 행복해. 근데 기독교 제품들은 얼마나 이 열심히 지쳤는지 일단 다 싫어. 자기 혼자. 그럼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냐? 결코 그것도 아니야. 무슨 일을 해요? 혼자 휴대폰 보고 멍 때려. 옆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저 바보짓 한다고. 뭐를 해? 또 개 잡듯이 잡지. 그래서 개돼지가 됐어. 개 잡듯이 잡으니까 자녀들이 개돼지가 됐다고. 사람 잡듯이 잡으면 사람이 되는데 꼭 개 잡듯이 잡으니까 사람이 안 되고 개돼지가 돼. 그래서 이 열심히 있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특징이 자기의 행복이 뭔지도 모르니까 행복이란 단어조차도 배워보지 못했으니까 자유를 먼저 찾아. 자유케 되고 싶다. 근데 그 자유는 전부 다 희한하게 혼자 있는 거야. 누구 간섭도 안 받는 거야. 맞죠? 경험 다 해보셔서 알 거야. 그리고 이 자유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조금이라도 행복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복될 때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행복을, 아니,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도 몰라. 그래서 사랑을 모르니까 뭐로 사랑을 해요? 이 기독교 제품들 뭐로 사랑을 해요? 열심으로 사랑해. 열심으로. 근데 열심은 반드시 뭐가 지쳐.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무한 에너지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리고 꼭 기독교 제품들은 사랑이라는 진심을 만나는 것, 그런 걸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찾아요? 숫자. 나를 사랑하면 뭘 사줘야지. 우리 꼭 기념일 있잖아. 제일 신경 쓰는 게 뭐 신경 쓰냐면, 진짜로 사랑하면 날마다 기념일이잖아요. 날마다 기념일이라고. 진짜로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면은. 그런데 본인은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사랑을 엄마 사랑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그게 사랑이었어 열심이었어? 아니 기독교 제품들의 부모는 사랑을 뭐로 했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열심으로 했어요? 열심으로 했지. 문제는 진심을 담은 열심으로 했어. 요거는 구분하기가 힘들어. 진심을 담은 열심이야. 근데 열심을 담은 진심으로 하면은 확실히 구분이 돼. 진심은 어떻게 되냐? 진심은 오직 너를 위해서야. 근데 열심은 누구야? 나를 위해서야. 진심은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고, 열심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니까. 기독교 부모, 목사, 권사, 장로, 이런 부모들의 열심을 내는 목적이 뭐야?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열심의 목적은 나라고, 진심의 목적은 너고. 자녀를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면 너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어. 왜? 솔로몬의 재판처럼. 반 잘라서 나눠 가져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르는 순간 얘는 죽어. 생명이 떠난다고.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낫다 하고 내가 포기해. 근데 가짜 부모는 어떻게 해? 잘라서라도 나눠 갖자야. 나눠 가져. 못해? 나눠 가져버릴까? 그냥 빤스 먹고 들어 넣어가지고 먹가! 그러니까 그 새끼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 사랑을 받아본 적 없으니까 막가파가 되는 거야. 지금 막장 막 다 드러나고 있잖아. 부모 사랑을 딱 봤을 때 그 인간이 검찰총장 딱 떴을 때 눈치 깠어. 아버지는 교수고 괜찮은 파평 윤가의 집안이고, 근데 어떻게 저 콜골하고 결혼을 했을까? 딱 그 순간 감이 잡혔어. 지 아버지한테 연맥이는 거구나. 지 부모한테 연맥이는 거구나.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있구나. 이야, 저런 식으로 큰 빅엿을 날릴 정도면 저 새끼 저 심보가 대단한 놈이네. 그때부터 알아봤어. 저 애비라고 진짜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 열심으로 만들어 놨잖아. 지 자식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그 부모의 인생이 행복하냐고. 불행하잖아 지금. 너 대통령 되는 순간 너 얼굴 안 봐 하고 연락 한 번은 안 하고 있잖아. 야, 불행한 거예요. 그건 뭘 못 배운 거야? 진심을 못 배우고 행복을 못 배운 거야. 행복은 언제 오냐? 진심이 진심을 만났을 때 행복해. 내 진심이 너 진심을 만났을 때. 그럼 사람 가운데는 진심이 있는 사람 못 만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진심을 만나라고, 아버지의 진심을 만나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진심을 만나고, 예수의 진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진심이 이렇겠구나를 만나면은 된다고. 맞죠? 근데 왜 진심을 못 만나? 나도 진심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 진심의 가치는 온 우주예요. 모든 생명이라고. 진심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번이라도 진심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 살만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열심으로
진심이 담긴 열심이에요. 진심이 담긴 열심으로 나를 고난 속에 밀어넣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서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은 좀 들어서 아시겠잖아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었어. 시간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공황이나 뭐 그런 것 같아. 10초에 100번 죽고 싶어. 죽을 째려면 찾아다녀. 그런데 그 순간마다 나는 신기하게 87년도에 성령으로 체험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났어요. 그 진심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 첫사랑 체험하신 분들이 있잖아. 성령 체험을 했다거나 첫사랑 체험을 했다거나 어떤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거나. 근데 그게 구원파들의 거듭남이 아니야. 그들이 지들이 짜내는 거야. 이론으로 맞춰가지고 거듭났다 하고 지랄들 떠는 거고, 진짜로 내 마음에 진심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심이 만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어떤 것 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깨달았어. 그게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진심 있는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큼 아름답고 행복하고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걸 그냥 아름다움이야. 그걸 토브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 그게 토브야. 토브야, 토브. 그 진심을 만나는 그 순간, 진심의 그 순간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5살 때부터 다녀서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까지는 내 목표는 뭐였냐? 2만 명 교회, 2천 명 선교사 파송, 청년들 10,000명,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내 목표였어. 그러면 그게 진심이에요? 열심이에요? 열심이었죠. 그거 다 내려졌어. 그러니까 오늘 10명도 안 되잖아. 10명도 안 되니까 우리 장로님이 오늘 소고기 쏘신다고. 손녀 쌍둥이 보신 기념으로 7월 29일 생일이래. 좋은 날 태어났어요. 7월 29일. 얼마나 그 기쁨은 나눠야 돼. 돈이 문제가 아니야. 기쁨은 나눠야 돼. 막걸리는 제가 살게. 내가 사는 막걸리는 꼭 별도로 내 현금 계산할 테니까. 그러니까 진심이 나오는 자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야. 진심을 만나세요. 창세기 9장이 진심을 만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 창세기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르되 생육과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아니 지금 주신 복을 주셨잖아.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행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복은 행복이에요. 행복을 주시는 거지. 축복 그까이 거 아무리 축복받으면 뭐래. 돈이 축복이면 김건희만큼 돈 많이 번. 최근에 그 짧은 시간 안에 5년 안에 말 들어보니까 5조를 벌었다고 그래나 몇십 조를 벌었다고 그래. 지금 전 세계 뭐 해외 나가서 기부하고 다 회수할 거래. 긴가민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거 하는 방식을 보면 그 집안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집안이니까. 뇌구조가 그렇게 세팅됐으니까. 그 사람들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축복이 목적이야. 축복 받았어. 행복하냐고. 돈이 축복인데. 권력도 가졌어. 행복하냐고. 그게 행복하냐고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라고요. 같은 복이 아니야. 지금 완전히 다른 복이라고. 구분하셔요? 축복과 행복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 구분 못하면 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축복이 만사형통 뭐 소원성취인데 소원성취 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소원성취 안 되는 게 행복할 수도 있다고요. 만사형통 안 되는 게 복을 받을 수 행복할 수 있다고. 도치기 얘기 알아요? 도치기? 이 도치기인지 누군지 이름은 이 노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태어날 때 곱사등이로 태어났어. 그래서 맨날 빌어먹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랬어. 그런데 도치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큰 전쟁이 몇 번 일어났어요. 전쟁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째 겪으니까 그 동네에 남자는 누구만 남았어? 도치기 하나만 남았어. 모든 남자들이 전쟁터 나가서 그 동네 남자들이 다 죽었어. 그 다음부터는 도치기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자기를 장애인이고 불행하다고 너무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구걸한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놈이네? 아니 여자들이 줄을 서 있잖아 지금. 동네에 남자가 자기 하나밖에 없어. 모든 무슨 일을 해결하려면 남자가 필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문을 고친다든지 뭘 들어 올린다든지 비록 꼽사등이지만 남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여자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행복한 남자가 된 거야. 아니 세상에 불행이 어딨냐고. 안 이루어졌고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이상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도치기는 말년이 돼서 내가 가장 행복한 놈이라고 깨달은 거야. 내 인생에 2만 명 교회 안 이루어져도 돼. 이미 난 버렸어. 그게 내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열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내가 어디 강연이라도 나가면 대접 좀 받으려고. 그거 다 내려지고 나니까 진심이 나오는 거야. 진심은 이렇게 안 이루어져도 행복해요. 왜 행복해? 아니 내가 지금 내 설교를 100만 명이 듣고 있다 그러면 댓글이 100만 개 달릴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스트레스 감당 못해. 댓글 하나만 이상한 거 올라와도 막 며칠 동안 스트레스 받아. 나는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니라니까. 무슨 그릇? 그릇도 안 되는 놈이 2만 명 교회에 내가 당회장을 해봐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 아니, 평균 수명이 한 30년 줄을 것 같아. 이제 딱 이 정도가 감사해. 이 정도에서 난 내 그릇을 알았어. 내 그릇은 종직 그릇이야. 컵보다도 작아. 종직 그릇 알죠? 컵보다 더 작은 종직 그릇. 근데 종직 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해볼까? 종직 그릇의 특징? 종직 그릇의 특징이 뭐냐면 곰방 채워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넘쳐. 와, 놀라운 거 아니야? 근데 거대한 물탱크야. 그거 채우다가 일평생 채우다 끝나 그냥. 흘러넘쳐 본 적이 없어. 그 새끼는 많이 가졌는데 못 흘려봤어. 그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였어요? 애플의 누구야? 애플의 창업자. 나도 이름 생각 안 나. 죽으면 잊혀지는 거야. 스티브 잡스? 절대 안 베풀고 갔잖아. 웅크만 지고 갔잖아. 그 중에 또 한 분이 있어요. 워렌 버핏.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돈을 지금 전 지구상에서 현금 보유 순위로 따지면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야. 근데 아직도 평범한 집에서 살고 있고 차도 소형차 타고 다니고 먹는 것도 그냥 동네에서 햄버거 사 먹고 돈을 쓸 줄은 몰라. 그런데 첫 번째 여자랑 이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 뭐를 했냐? 가장 먼저 기부하기 시작해. 기부 금액이 달라. 100조, 200조 이렇게 기부를 해. 아주 진짜. 한 나라를 세우고 나면 아프리카에 가면 100조면은 국가 전체 GDP보다 높다고.
이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방식을 몰랐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방식을 알게 된 거야. 보람된 일을 찾는 거지.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신 거야? 축복을 주셨어? 행복을 주셨어? 궁극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목적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행복이 뭐로 바뀌어버려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어요. 이미 온 땅에 퍼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노아가 수리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 행복한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불행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행복을 주셨는데 지금 노아는 뭐로 엿바꿔 먹었어? 행복으로 받은 거야? 아니면 축복으로 받아버린 거야? 축복 받았지. 얼마나 축복을 잘 받았냐면은 축복을 진짜 만땅 받았어요. 만땅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 인사불성. 맨날 포도주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니야. 맨날 처먹고 근심 걱정 없이 자도 다 잘 되더라 이거 아니야. 이건 행복이야 축복이야? 축복이야. 만약에 거기서 그게 행복이라면은 가나안이 함이 들어오고 가나안이 들어오고는 어떻게 해야 돼? 고맙다 감사하다 하하하 내 자식이구나 내 손자구나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야. 행복해? 불행해 지금. 축복을 받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축복을 받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으면 그건 불행이라고. 그 축복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가지고 지 자식을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라고. 그럼 축복이 걸림돌이에요? 축복이 저주가 돼버린 거라고. 대표적으로 축복이 저주가 된 사례예요. 창세기 9장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행복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축복으로 받을까요? 이 사이에 지난주에 설교했죠? 농사.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으로 못 써먹은 거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할 때 이때가 무슨 사건이 있은 직후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 지식을 먹고 난 후잖아. 선악 지식을 먹고 났잖아. 그러면 지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제품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은 거예요. 선악의 제품으로 낳은 거예요. 선악 제품의 특징이 뭐라고요? 선악 제품의 하나님 형상과 그 다음에 선악의 형상. 비례 아무거나 써야 된다. 선악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기본 구조는 뭐로 되어 있냐면 진심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으로 들어가니까 진심이 진심을 만나서 그 진심 안에서 살 때 그 무한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은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가야 돼. 일평생 알려줬는데도 다 못 알려줄 것 같아. 그런데 선악 형상은 진심이 아니라 뭐로 살아간다고요? 열심이에요. 열심과 진심은 구분이 돼요? 구분 안 돼요. 신천지가 열심으로 와서 누구를 포섭하고 전도해서 교회 들어가잖아. 근데 그 포섭 당하는 사람은 그걸 열심으로 알아요? 진심으로 알아요? 진심으로 안다니까. 스파이가 누군가를 포섭할 때 그걸 진심으로 알아요? 포섭 당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알아요? 진심으로 알아. 근데 그 스파이는 진심으로 하는 거야? 열심으로 하는 거야? 배운 매뉴얼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신천지는 배운 매뉴얼대로 열심을 하는 거야. 진심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진심도 아닌데 왜 넘어가요? 진심을 만나보지 못했어. 사기를 왜 당해? 그 사람이 진심인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열심과 진심은 구분 안 된다니까요? 열심과 진심이 구분되면은 이 세상에 속을 일도 없어.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좋아. 자,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을 때 무슨 제품이라고? 가인 제품이, 그러니까 선악을 먹고 선악의 형상으로 낳았잖아요. 그럼 가인은 뭐를 낳은 거예요? 진심. 가인의 마음은 진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다고. 이 열심이 언제 발휘가 돼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를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다? 농사하는 자였어요. 상대적으로 목축이 훨씬 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농사가 훨씬 더 쉬울까요? 아니, 그리고 양 풀어놓고 개새끼 딱 풀어놓고 이렇게 피리 불고 놀고 하늘 보고 뭐 이러고 있다가 때 되면 휙 하면 개새끼 확 몰고 와서 탁 문 닫고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한 자리에 안 있고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잖아. 얼마나 낭만적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런 직업이 있다면 바로 바꿔버릴 거야. 농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와도 걱정, 바람 불어도 걱정, 햇볕이 너무 가물어도 걱정, 맨날 걱정. 농사는 진짜 열심히 있어야 돼. 농사를 통해서 뭐를 배우라고? 하늘의 진심을 배우라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하늘의 진심을 배우잖아. 하늘의 순리대로 되게 농사를 많이 지으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진심을 배우는 자리예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인간관계든 진심을 배우는 자리인데 진심만 배우면 돼. 하나님은 진심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한 단계 더 건너갈게요. 사랑의 목적은 뭐라고요? 행복이잖아. 그 행복은 어디서 만난다고? 진심. 그럼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진심이시다. 그러면 선악은 열심이시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은 열심이시다. 하나님은 진심이시다. 이거 굉장한 명제가 났어. 다시. 하나님은 진심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진심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진심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 가난해도 행복하고 못 살아도 행복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내가 이 비참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서 죽는 순간에도 행복해. 진심. 그 하나님 진심을 만난 사람이니까. 나는 어디로 갈 거니까? 그 진심으로 갈 거니까. 그런데 열심만 살던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진심으로 들어갈까요? 열심으로 들어갈까요? 본인이 뭘 선택할 거야? 진심을 선택할까요? 열심을 선택할까요? 본인이 죽어서 선택하는 자리가 뭘 선택하냐고. 진심을 선택하겠어? 열심을 선택하겠어? 열심만 살던 사람 열심 선택해서 가요. 한 번이라도 진심을 살아본 사람은 진심을 선택해서 간다고. 본인이 열심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모든 사람은 죽어서 다 각자 자기 천국으로 간다. 무서운 얘기죠. 자, 농사하는 자였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 그럼 땅의 소산은 열심히 있어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심으로만 가지고 돼요?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땅이 본래 땅은 마음껏 다 냈는데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내 평생에 수고해야 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그쵸? 그러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의 소산을 얻으려면 다 항상 수고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걷어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이거 진짜 열심으로 해야 돼요. 열심이죠? 열심으로.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다른 말로 하면 열심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 근데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거야. 왜 안 받았어요? 진심만 받는다니까. 열심은 안 받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왜 분해요?
진심으로 했으면 분해요, 안 분해요? 진심은 분할 필요도 없어. 뭐를 했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한 거야? 열심 냈어요. 나도 목소리가 열심히 나오려고 그런다. 열심을 냈기 때문에 감히 내 종성을 안 받아줘? 감히가 나온 거야, 감히.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어. 당연히. 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열심과 당연함은 같은 말이야. 열심과 당연함은 같은 말이라고, 같은 계열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니, 야,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면 안식이 변은. 이거 여호와께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지. 너 열심으로 살아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 인류사의 미스터리로 남겨놓잖아. 네 열심히 내려줘야 돼.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선이 뭐예요? 진심으로 하면, 진심이 선이야. 진심으로 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면 선이 뭐야? 진심으로 하면 죄가 너 문 앞에 없어. 그러면 지금 가인은 어느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예수 문 앞에 서 있어? 다른 놈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열심히 있는 선생님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일맥상통하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어떻게 다스려? 열심을 다스려서 진심으로 가라는 얘기야. 요 상관관계 잘 이해를 하세요. 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왜? 자기 열심에 대한 당연함에 대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열심이 꺾이는 자리에는, 열심을 인정받지 못한 자리는 분노가 일어나.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될 자리야. 자, 이제 다시 창세기 9장으로.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노아와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이 행복을 노아부터 뭐로 바꿔 먹어버렸어요? 축복으로 바꿔 먹어버린 거지.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예수의 길로 간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놈의 길로 간 거예요? 선악의 길로 갔어요. 선악의 형상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노아가 뭐를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시작한 거야. 이제 앞뒤 연결이 되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그런데 목사님,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 예수 뭐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 포도나무가, 예수는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 예수를 상징하면 뭔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술 취한 자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앉아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더라. 세술에 취한 거야. 정말로 포도 농사를 제대로 잘 지었더라면은 노아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성령에 취한 상태가 돼야 돼. 성령에 취해 있으면 뭐가 나와요? 그때부터 진심이 나와. 성령 받은 사람은 진심이 나오고, 이렇게 진심이 나온다니까 거짓말 안 해. 자기가 곧 죽더라도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대가 받고, 거기에 잘못된 뭐 세상이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간에 괜찮아. 내 진심은 아버지가 알아주실 거니까. 그리고 멋있게 가면 돼. 빤스 입고 들어눕지를 않는다고. 그 새끼는 진심이 없으니까. 진심을 배워본 적 없어. 그 부모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고, 자기가 평생 살면서 오직 뭐를 살았어요? 아버지 연맥이는 걸로. 그 부모 연맥이는 걸로. 그리고 복수 혈전을 펼치고 산 놈이에요. 20살까지 아버지한테 맞았다며. 얼마나 진짜 무서워. 진짜. 그 애비가 또 그렇게 만들어 놨고. 진심을 모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 포도나무가 제대로 된 포도나무 같으면 뭐에 취해야 돼요? 성령이 취해야 되는데 뭐 마시고? 지가 만든 거 가지고 지가 취했어.
여기서 핵심은 뭐야? 지가 만든 거 가지고 지가 취해버린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취하는 거고, 포도주에 취했다면 지가 만들어서 지가 취했어. 뭐를 만들었어, 이 새끼는? 이 새끼라고 그러네. 우리 노아 형님은. 노아 형님은 뭘 열심으로 일종의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교주님이 되신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취했어. 지금 자기가 만든 성령에 자기가 취했어. 누구? 이만희처럼, 정명석이처럼, 김기동이처럼, 이재록처럼 지가 만들어서 지가 취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감히 네가 당연함이 깨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야? 당연함이 함이 들어왔을 때 당연함이 내 열심을 몰라줘? 이러고 그냥 저주를 퍼부어버린 거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그러면 뭐예요? 다 실패예요? 실패야.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3장 넘어가면서부터 실패야. 자, 창세기 1장을 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 상태가 어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아니, 창조하셨는데 이미 창조했잖아. 근데 상태가 어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일단 한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창조하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어. 그 순서대로 읽는 거야, 그냥 문자 그대로. 저는 문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읽어요. 변기하거나 바꾸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만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으셨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에요. 천지가 창조될 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에덴 동산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의 어떤 선악 지식을 먹었잖아요. 결론은. 선악 지식을 먹은 결과로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을 쫓아내요. 실패죠?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못 살게 만들고 쫓아내. 그리고 어떻게 되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다시 못 들어오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그러니까 그 길을 지키는 것,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고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문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다 하셨다 지금? 예수가 하셨다. 3장 24절에 예수의 존재를 얘기한다.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문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 열매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온 지구인들의 상태입니다. 인간들의 상태예요. 거꾸로 살고 있어.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 그 결과물로 누구를 낳았어요? 사자. 아담이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계속 실패의 역사라니까? 창세기 1장 실패의 역사, 창세기 3장 실패의 역사, 창세기 4장 실패의 역사. 아담이 계보를 적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성공의 역사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으면 595년이 지나면 자녀들을 낳았으니 노아는 500세대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이게 성공의 역사예요? 또 실패의 역사예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가서 보니까 실패의 역사예요. 행복으로 가요? 축복으로 가요? 축복. 그리고 지가 만든 술에 지가 취했어요. 핵심은 그거라고. 지가 만든 술에 지가 취하면 그건 성령이 취한 게 아니라고. 자기가 만든 교리에 취한, 자기가 만든 이데올로기에 취한 공산주의자들이나 자기가 만든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히틀러나 감옥 가서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다 대장인 줄 알고 지가 지금 권력에 취해가지고 별 지랄 다 하다가 저 지랄 됐잖아.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좀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진심은 요만큼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아픔, 죽음, 이태원 참사. 해병 하나가 죽었지만 누구의 아들이라고. 거기에 진심이 있었어요? 없잖아.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다가 죽은 그 노동자. 바로 삼립 SPC 찾아갔잖아. 이 사람은 찾아갔어요. 이재명 대통령. 찾아가서 뭐 어떻게 했어요? 문제의 근원. 3교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막교대 왜 시켜요? 이걸로. 헛소리를 계속 하니까. 그럼 사람이 12시간 일을 하면 사람이 그 피곤해서 사고 나지. 깜빡 졸다가 가는 거고. 바로 바꿨잖아. 3교대로. 인건비가 들 나가니까 막교대 시켜버리는 거지. 그 돈 몇 푼 줄이려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 그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한 어떤 진심을 받잖아. 진심이 나온 자리와 열심히 나온 자리는 틀려요. 이 윤석열은 열심만 내놓고 그냥 감옥 간 놈이고, 이재명은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진심이라는 거야. 그렇게 구분을 해야지. 이데올로기, 중국뽕, 무슨 너 중국파냐, 무슨 좌파냐. 여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한심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댓글 달는 사람들이. 여기야 뭐 다 삭제를 해버렸네. 댓글이 이렇게 야 좌빨 용공 무슨 뭐 중국파냐 친중이냐. 나 중국어 한마디 한다. 와 아니 텐부동 2개나 한다. 그렇다고 내가 중국인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편을 나눠? 진심은 편을 안 나눠요. 진심은 그 진심과 진심이 서로 모여들어. 근데 열심은 자꾸 편을 나눠. 내 편, 네 편. 그래야 열심이 나와. 내 편, 네 편이 없으면, 상대편이 없으면 열심 안 내도 돼. 맞죠? 열심은 언제 나와요? 상대가 있을 때. 적군이 있을 때. 싸워야 될 대상이 있을 때 열심이 나와. 그래서 가장 열심히 가장 터져 나오는 자리가 전쟁터입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살 수 있으니까. 왜 맨날 전쟁터로 살아가? 하나님 주신 게 행복인데 행복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축복에서 행복으로, 열심에서 진심으로, 선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이거 꺼야 돼요. 잠깐만요.